서로를 축복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너희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갑자기 거금이 생겼어요. 어떤 표정이 지어질까요? 엄청 기쁘시지요? 또 하나의 상상을 해볼게요. 주님
주님께서 내가 네 안에 있을게, 지금도 있을게, 앞으로도 있을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표정이 지어지세요? 앞에 표정이 더 신나십니까? 뒤에 표정이 더 신나십니까? 내 아이가 잘 되는 일보다, 로또가 당첨되는 것보다 주님이 내가 네 안에 있을게,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영원토록 있을게, 너랑 항상 함께 있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넘치게 기쁘고, 그게 더 훨씬 감사임을 아는 지혜로운 우리들이지요. 감사함으로 찬양드리며 그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뜨거운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은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의
오신 천상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 그 기쁨이 끝이 없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셨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하나님을 그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을 그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을 그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을 그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을 그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을 그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을 그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그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칩니다.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넘치십니까? 넘치시지요. 우리 몸이 근질근질 하시지요. 제 생각에 몸이 근질근질 하실 것 같아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율동 잘 하시지요. 제가 안 해도 되지요. 네, 예쁜 손허리에 다 잊으셨습니다. 예쁜 손허리에 짝짝 허리에
허리가 다소 조금 밑에 있든 위에 있든. 자, 예쁜 손 허리에. 말도 좀 하면 좋은데요. 짝짝 허리. 다시 예쁜 손 허리에. 허리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가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아멘. 충만합니다. 그지요? 충만 찬양 드립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나 완전하니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참 기쁨과 참 감사를 나누는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라 그것을 발견할 리는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사 내게 은혜를 주사 그 진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진리를 머물게 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것들을 통하여 약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강하심과 완전하심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없소서. 하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없소서. 우리의 것이 아닌 그 선한 것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편지를 왜곡됨 없이 전달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 하늘의 충만, 성령의 충만, 예수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한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5월 구역 합동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우리 구역장으로 섬기시는 신숙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들이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잘 지켜주셨다가 성금요일 합동구역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모자람이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사 말씀과 찬양과 기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주고 주인 되신 하나님, 낮고 낮은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자정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세상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괴로움이 없는 자 누군가,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안바 또한 신흥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리모델링까지 하나하나 풀어가게 하심 감사드리며 교회 세우심의 처음 마음과 물질이 공사 끝날 때까지 마음이 똑같게 하옵소서. 주여, 힘없는 저희 육신들을 보살펴 주시고 구하고 구하오니 환우분들을 찾아가셔서 마음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영유아로부터 청년부까지 두루두루 보살피사 한 명도 실족지 않게 하옵시고 멀리에서 기도드리는 어린 양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꽃나무에 매일매일 물을 주듯이 어린 생명들에게 우리들이 관심 가지게 하옵소서. 날씨가 많이 더워집니다. 마음에 힘이 나게 하옵시고 잔잔한 병과 싸우지 않게 하옵소서. 임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게 하시며 신원교회가 처음이자 마지막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 구역장 권찰로 섬기시는 원사님 집사님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합동 구역 예배로 금요 라파 기도회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무더운 날씨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과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여호와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그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시고 하늘 위로로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역장으로 건찰로 하나님 줄로 지으신 구역을 섬기는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구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 그 기도와 수고와 헌신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힘쓰고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부르짖어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으로 응답의 확신 속에서 돌아가는 발걸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안바또한 신흥교회를 하나님 건축 중에 있습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 생명의 구조선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 예배실을 동시에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의 영광이 이전의 그 영광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에 쳐서 또 말씀에 쳐서 기도에 쳐서 교제와 친교의 처소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꽃들과 같은 다음 세대들 주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룩한 은혜와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교회를 살려주시고 주의 성도들을 그 영혼을 살리시는 거룩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 중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목회 서신 중에 특별히 기도를 부탁하고 당부하는 명령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되는 후임 목회자로 세워진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는 누구인가? 목회자의 정체성, 목회자의 부르심과 소명, 목회자의 자세는 어떠한가? 목회란 무엇인가? 목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목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 아주 자세하게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가운데 모든 것 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선순위로 당부하고 권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설교 잘해라. 말씀 잘 전하고 다음 세대 잘 세워야 된다.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장로님과 우리 주의 성도들과 관계를 잘해라. 이게 뭐 다양한 그런 당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권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기서 첫 번째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에 가장 먼저라는 의미예요. 모든 것에 가장 먼저, 첫 번째, 최우선 순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기도해라. 그리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라. 이 중보 기도의 유익은 너를 경건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너의 삶 속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가져올 것이다. 내가 첫 번째로 권하는데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째로 권하는 것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모든 목회 사역 중에 가장 먼저가 돼야 된다. 모든 사역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원로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하루의 일과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했어요. 이는 기도를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라는 것을 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는 뭐죠?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순위가 된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도의 횟수를 많이 해라,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목회를 할 때 목회자로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것은 기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전도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튜닝, 영적 친밀함을 가지고 나서 그 후에 뭐 하신다고요? 전도도 그 나중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나서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도 순서에도 먼저 first 구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도가 먼저 우선이 되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가 뭐였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순서가 달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기도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바울의 기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너의 모든 사역 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기도 사역이다.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요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 순서는요 나부터 순서가 아니라 다른 이웃, 다른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 여기에는요 원수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너희 원수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순서는 누구부터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 박열매 사모, 노겸, 노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기도의 순서를 다시 정립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는 날 위해 먼저 기도해라. 그리고 너를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라. 이런 순서로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누구부터 기도하십니까? 어디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하고 어디까지, 즉 어떤 사람까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는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역 중에 가장 먼저 우선으로 최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은 기도 사역이 먼저가 돼야 되고 기도의 지평이 넓어져야 된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야 디모데야, 너와 나와 관계 알고 있지? 그러니까 너는 나부터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기도하고 그리고 이웃들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된다. 이런 순서로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쫙쫙 넓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수까지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방법은 뭐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여기 보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그럼 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너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은 기도 사역인데 그리고 그 기도의 범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면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기도의 방식 여기 4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간구로 하고 기도로 하고 감사로 하고 도구로 해라. 이 무슨 얘기죠? 모든 기도의 방식을 다 총동원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석가 핸드릭스는 여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한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거마다 똑같은 말이지 뭐 조금 글자 다른 거 가지고 뭐 똑같은 거 계속해서 반복하는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기도의 방식은 뭐죠? 간구예요. 이건 아주 특별한 기도의 요청을 말합니다. 특별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지만 아주 특별히 빠지지 않고 반드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건 뭐죠? 간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로 기도하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기도의 요청,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기도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도고, 이게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특별히 원수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요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들을 향한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중보하는 이 기도가 도고라고 하는 기도예요.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 중에 하나고, 그리고 감사를 잊지 말아라. 이거 뭐죠?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에 대한 이 감사를 잊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1절 말씀까지 정리를 해보면 나의 사역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뭔가? 기도 사역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기도의 방식도 모든 방식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이 모든 기도의 방식을 다 동원해서 기도해야 된다. 자, 그러면 2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로 기도할 때, 그 모든 사람 중에서 특별히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도 권력에 약한 분이십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좋아하셔서 그들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지도자들의 선택과 결정이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위정자들이,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은 사회적 강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 소수자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 선입견과 편견을 수정해서 우리 중보기도 리스트 위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그 중보기도 리스트 위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위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내가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 사람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선호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야당이든 뭐 여당이든 그 사람 먼저 기도해주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기 임금을 위해 기도하라 했잖아요. 여기 이 시대의 임금은 누굽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네로 황제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네로 황제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시내에 방화가 일어났는데 그 방화의 책임을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고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와해시키고 흩트는 역할을 했죠. 핍박 중에 핍박을 했던 사람이 이 황제 네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흩어버려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공의 적 1호가 누굽니까? 바로 네로 황제예요. 그런데 네로 황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네로 황제와 그 아래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 권면을 지금 우리 상황에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 중보기도에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해야 될 그 1호가 누굽니까?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 김정은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악한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진정 살아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 정권과 그 김정은 지도자를 위해 우리가 중보해야 될 거고, 그의 대화 파트너 윤석열 대통령, 위정자들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넓혀가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러시아의 푸틴 기도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그렇게 전쟁하면 다 죽는 거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의 시진핑, 여러분 기도 목록에 오늘 당장 넣으셔야 될, 기도해야 될 사람이에요. 일본의 기시다 총리, 유럽과 G7, G20의 지도자들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권세자들을 뭐라고까지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까지 바울은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사역의 가장 우선순위는 기도하는 사역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순위가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원수까지도 기도해라. 그리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모든 기도의 방식을 동원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지도자들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뭐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그리고요, 단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태도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굉장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바꾸자, 하나님의 뜻을 바꾸자, 하나님을 바꾸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굉장히,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떼쓰며 기도하고, 그렇죠? 금식하며 나 금식 들어갑니다 하나님, 막 협박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선입견,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를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리고요, 단정한 사람이 돼요. 단정한 사람은요, 타인을 향해서 아주 진지하고 정중한 마음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데 그 사람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을 향한 나의 삶의 태도가 진지하고 정중하게 존중하는 그 태도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중보 기도는 고요한 삶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뭐예요? 이 나라 민족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고요함과 평안.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래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이 한자의 뜻이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고요하고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사역 중에 가장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바로 기도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사역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들, 원수까지도 위해 기도하는 지경에 넓어지고요. 가능한 모든 기도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도고하시고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중보해야 될 모든 사람들 중에, 기도해야 될 모든 사람들 중에 반드시 임금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한 그 기도를 잊지 말아라. 그런 중보 기도는 우리를 경건하고 단정하게, 고요하게,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주실 것이다. 자,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고 지도자들, 위정자들 위해 기도하시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써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그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의 최우선 순위가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모든 방법을 통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임금들 또 높은 지혜에 있는 위정자들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경건과 또 하나님 주시는 고요와 평안과 그 단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